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17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나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요구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고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방인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생활은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 대부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이 아니고 그들 생활은 이방인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4장에서 우리가 이방인의 마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마음은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감각 없습니다. 저들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혼 속에 떠나버리다 보니까 그들 마음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상황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기도는 주님 앞에 진실된 기도 아닙니다. 형식의 기도입니다. 하는 척하고 있는 거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살고 있는 생활인 겁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이끌려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의 형식만 갖추고 있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된 마음이 안 될 때 점점 가는 길이 마침내 이런 비참한, 참 하나님께서 보고 싶지 않은 이런 욕심으로 행하는 길까지 가고 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방인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마음은 에베소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그는 에베소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낸다고 말씀하고 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총명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은 굳어져 가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 가다 보니까 감각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은 허망하게 되고 또 마음은 죄악된 것을 욕심으로 구하게 되고 그들 마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고 마음은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정말 비참한 자가 되고 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민감한 사람은 우리 마음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과 더불어서 조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은 그분의 생명 가운데 민감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나면 주님의 생명이 떠난 줄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그건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하는 흉내만 낸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런 기도가 무슨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고 역사를 하겠냐 그 말인 겁니다. 그건 고작 한다면 자기 어떤 쉽게 말한다면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겠지 주님의 뜻은 거의 마음속에 임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마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 속에 우리가 있다면 주님의 빛 가운데서 총명 있는 삶이 되어갈 때 우리 마음이 가장 민감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참된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버리듯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근본 마음 자체부터가 쉽게 말한다면 참된 것을 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세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 근본 자체부터가 벌써 여러분 참된 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생각해봐도 정말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아무 하나님 보시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참된 것을 구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좀 참된 것, 좋은 것, 아주 그럴듯한 것 이런 것을 구하고 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말은 하고 있는데 생활은 전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구하기는 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 안 따라준다는 겁니다. 그런 분에게 그 마음 자체에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자기 어떤 그거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논리를 펴고서 뭐 자기 나름대로 뭐 그럴듯하게 이야기는 쭉 하고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우리가 기대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열매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고작 해봤자 자기 욕심 챙기는 거고 고작 해봤자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생활을 살고 있는 생활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 욕심껏 구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기 기도 참 많이 한다고, 참 쉽게 말한다면 마침 주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하는데 그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생명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갈등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참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복이 심한 겁니다. 감정이. 기분이 좋으면 금방 아주 뭐 은혜 받은 것처럼 아주 뭐 그랬다가 좀 그러지 않을 때는 뭔가 쉽게 말한다면 고개 쳐박고 있고 또 쉽게 말한다면 드러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봐도 쉽게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쉽게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쉽게 드러나는 겁니다. 구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람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 로마서 7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함은 자기 속에 있다는 겁니다. 원함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 속에 분명히 원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은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있을 때는 사도 바울 생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그분이 굉장한 분인데, 똑똑하신 분인데, 그분은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아주 굉장한, 쉽게 말한다면 지식 있는 분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그 집안도 대단한 거고 학벌도 대단한 거고 모든 것이 다 대단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쉽게 말한다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건 주님께로부터 온 생각도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온 뜻이 아닙니다. 판단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원함은 내게 많다는 겁니다. 원함은 굉장히 많은데 행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한다면, 행한다면 로마서 7장 21절부터 우리가 읽어본다면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하는데 하고 있는 것은 뭔가? 악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속에는 악이 약동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죄의 법 아래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참된 것을 구합니다. 참된 것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와 더불어 마음은 오염돼 버리고 그리고 참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그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로마서 7장의 사람 괜찮아 보입니다. 왜? 원함은 내게 있다는 말은 좋은 것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그분이 뭐 말을 해도 나쁜 거 하지 않습니다. 야, 저분 참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참 우리가 괜찮아 보여. 괜찮을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굉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분의 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선은 안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활은 없습니다. 말뿐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방인으로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예수 믿는 사람은 말쟁이라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말만 한다는 겁니다. 아주 말은 참 기가 막히는데 삶은 자기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보다도 인색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활은 철저하게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7장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마음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자꾸 행함은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바른 사람 같으면 괴로운 겁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이방인처럼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마음이 무뎌져 버리고 결국은 감각 없는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겉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방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욕심을 원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굉장한 사람도 욕심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막강한 탐심이 그의 마음속에 나타나고, 그래서 그는 정말 괴로워서 주님 앞에 와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르다는 것은 잘못됐을 때는 탄식을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울 줄 아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다 자기를 갖다가 포장시켜버린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처럼, 괜찮은 사람처럼. 그래서 자기는 정말 좋은 사람처럼 포장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와서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오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덮어버립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는 정말 귀중한 복음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서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의 생활, 이방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쁜 길로 가면서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 1장의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잘못된 것 알면서도 여러분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그건 로마서 1장의 사람입니다. 그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서 죄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로마서 1장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괴로워하면서 우리가 탄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삶이 안 돼서 괴로워하면서 탄식하며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로마서 7장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의 사람은 굉장히 바르게 살아보려는 사람입니다.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그는 탄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참 여기서 구원을 받는 길이 없을까라고 탄식해 보는 사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진실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 로마서 1장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걸 성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악인입니다. 악인입니다. 로마서 7장의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 탄식을 하니까,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저는 젊었을 때 참 신앙생활이 뭔 줄 잘 몰라서 무척 애를 태웠습니다. 10대 때 산에 가가지고 밤을 새우 과음을 질러보려고 말된 공동보지에서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애를 태웠습니다. 그때 내가 복음을 알았는가?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뭐 청년회장이나 대학부 회장이나 뭐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다. 그래서 제가 야, 내가 믿음 좋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죽쟁이들이냐? 나는 그래서 젊었을 때 교회에서 밤을 새면서 무척 철학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안 되면 산에 가 공동모지 가가지고 밤새도록 목이 쉬어가지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과음을 많이 질렀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밤을 새워가면서 그때 복음을 알아가지고 정말 주님을 알아서 기뻐서 그랬으면 지금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은 복음을 뚜렷이 아니까, 제가 지금은 복음을 뚜렷하게 아니까, 그때는 정말 안 돼서 로마서 7장의 그 상황 속에서 애를 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정말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복음을 알 수 있는 길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의 사람이나 로마서 7장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다.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사람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은 참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 행함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영혼 속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원함은 많은데 살면 안 된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중인격자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조금 전에 로마서 7장의 사람,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당신 참 대단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가면 불합격이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100% 불합격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참 진실된 마음, 참된 마음이고, 그리고 내 마음만 가질 뿐 아니라 종종 세상 사람들 하는 말대로 마음은 원의로 돼. 마음은 원의로 돼. 육체가 안 따라준다고요? 그걸 로마서 7장 사람이라니까요. 오늘 대부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많이 가지고 살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진실된 참된 마음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살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그런데 아까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이 무뎌지고 감각이 없는데 은혜가 오냐? 안 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무뎌지고 감각이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들 그 사람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나? 아무 감당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 정말 여러분, 행함이 어디서 온단 말입니까? 그 모든 것은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에베소 4장 21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서부터 솟아나느냐면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만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은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을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 박도록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모로 권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박고 주님 안에 터가 굳어진다면 우리의 행함에 관해서는 여러분 성도로서는 이런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이방인의 마음 별로 본받고 싶지 않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해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복음, 이 은혜로운 복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예수님께 우리가 뿌리를 박는 것, 뿌리를 박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터가 굳어졌을 때 우리 사는 것은 조화가 됩니다. 일치가 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뿌리도 박지도 않고 주님께 여러분 터가 굳어지도 않는 가운데서 살겠다고 덤벼들면 그건 정말 너무너무 의의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뿌리도 내리지도 않고 내가 주님과 아무런 여러분 관계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느냐? 안 사라집니다.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 동시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은혜롭게 살려고 하면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합하게 살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는 다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은 네 권 아닙니까?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보시 이런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그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여러분 그런 골로새 교회에게 그런 것을 권할 리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은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박고 또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겉에가 굳어져서 우리 삶이 로마서 1장도 아니고 로마서 7장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인정하는 그 삶이 바로 로마서 8장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전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에게 참 원함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원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원함도 생기시는 원함도 생기는데 문제는 뭔가?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원함대로 산다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 동시에 우리가 은혜롭게 살려고 하면 예수님께 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몸된교회 식구들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면서 예수님 보시기에 합하게 살지 않는다면 은혜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은혜 없다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떨 때는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고
예수님 보시 합하게 사는 것이 뭡니까?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이 뿌리는 박았는데 우리 몸된 교회 식구들에게 물어보면 다 예수님만이 뿌리 박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말하고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님의 뿌리를 박았다 말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예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합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오는 겁니다. 은혜가 안 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여러분 살려고 하면 살수록 여러분들이 괴롭다는 겁니다. 괴로워서 이제 여러분들이 탄식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뿌리를 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키면 은혜가 안 옵니까? 은혜 안 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은혜 받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님 보시기에 합하게 살아야 은혜가 오는 겁니다.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 앞에 것은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몸뚱이 식구들 다 앞에 것은 다 합니다. 예수님께 뿌리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말은 다 합니다. 또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러지 나쁜 마음을 안 가지려고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속에 그런 힘이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안 오면 그런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 다 예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가 안 오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왜 은혜가 안 온가?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은혜가 안 온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안 사니까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예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그거로 끝나버리는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합당하게 살아야 뭐가 되는가? 주님과 조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와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와야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주님과 조화된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기 시작한다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지만 내가 그 삶을 안 살 때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맡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자세를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예수님 보시기에 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우리에게 늘 몸에 배어 있어야 될 자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딱 가져가지고 주님께 뿌리 박았다. 그리고 주님께 뿌리 박고 주님을 믿는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원함은 많이 오는데 은혜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원함은 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이런 마음을 주신다. 주님께 마음을 주시는데 여러분의 많은 마음은 주시는데 그런데 행할 수 있는 은혜는 없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 됩니까? 행할 수 있는 은혜는 없는 겁니다. 그분에게 저분이 쉽게 말한다면 말 그대로 기도를 하고 애를 태우다 보니까 그 속에 주님의 쉽게 원함이 없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행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함과 믿음은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니까 믿음이 최고라고, 어떤 사람은 행함을 이야기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로마서 7장의 육에 속한 자기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려고 하는 원함은 많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의욕도 많고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자기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를 벗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속에 갇혀 있어 가지고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쉽게 말한다면 행해 주시는 은혜는 없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조금 좀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에베소서는 반복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에베소 2장이 한 말을 갖다가 또 에베소 3장이 말하고, 에베소 3장이 한 말을 갖다가 또 에베소 4장이 말하고. 예? 아니 왜 또 반복을 자꾸 합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이 다른 분이 만약에 이 글을 쓰다 그러면 야 뭐 지식이 없으니까 뭐 똑같은 말 한다 그러지만 사도 바울은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굉장한, 여러분.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에베소 2장을 한 말을 갖다가 또 3장에서 또 그 말을 또 반복합니다. 그럼 3장에서 했으면 도대했을 때 또 4장에서 또 그 말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말한 거 2장에 나온 거 한 번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어지간한 사람들도 여러분 반복해봐야 듣기 싫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깊이 있게 이 문제를 쉽게 말한다면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하게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에베소 2장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아들에 앉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날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옛사람이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하늘에 함께 앉은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그것을 여러분 한번 말씀해 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진행해가는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3장에 와서는 또 뭐라고 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 에베소 2장 이 사람이 안 믿습니까? 새 사람인데 옛 사람이 아니고. 네? 에베소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쉽게 만나면 딱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으라고 말씀하고 있냐고 말입니다. 믿음에 서 있는 사람 보고 또 믿음에 또 쓰라고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에베소 2장에 한 말을 3장이 또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또 에베소 4장이 또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었잖아요 2장에서. 그리고 3장에서 믿음으로 더 뿌리를 내리고 굳어졌잖아요. 근데 왜 에베소 4장 22절 또 이 말을 또 하냐 그 말인 겁니다. 예?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아니, 이 장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할 때는, 예? 우리는 벌써 옛사람 벗었잖아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3장에 뿌리를 박았으면 여러분, 주님께 뿌리를 박은 사람이 새 사람이지 옛사람이 왜 주님께 뿌리를 박습니까? 그런데 왜 에베소 4장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늘 새롭게 예수님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자기를 벗어야 됩니다. 아멘. 어디서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할 때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면 문제투성이 교회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 고린도 교회의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들려주시는 해답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들은 날마다 새롭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입지 않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맞는데 삶은 옛생활을 사는 겁니다. 옛생활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허망한 것, 또 마음은 여러분 욕심은 더 많아지고 더 마음은 굳어지고 감각 없는 사람이 됐고 점점 그런 길로 가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못한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조롱거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옛 사람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깨어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고 다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흐리멍텅하게 돼버려가지고 마음이 풀어질 대로 풀어져 버리고 마음이 여러분 주님께 대해서 근신하지도 않고 주님께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무감각 상태로 산다. 이거는 자기를 지금 덧입어 버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늘 전투를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자기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벗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 주일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벗어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귀가 더 많이 덤벼드는 겁니다. 마귀가 더 많이 덤벼든다고요. 예수님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저는 제가 우리 천국 가신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참 훌륭한 장로님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정말 자기 모든 재산도 교회에 다 내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을 할 만큼 교회를 세울 만큼 그래서 우리 이성봉 목사님 대한민국 유명한 부흥 강사님 책을 읽어봐도 우리 장로님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혹시 뭐 여러분들이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안 그런 거 시키면 이성봉 목사님이 쓴 여러 책 중에 보면 우리 장로님 성함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장로님은 정말 말 그대로 참 전심으로 남김없이 교회를 위해서.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 처음 믿을 때가 좋습니까? 지금 믿을 때가 좋습니까? 처음 믿을 때가 은혜가 많았습니까? 지금 은혜가 많습니까? 우리 그때가 좋았지. 그러면 그때 좋을 때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한참 하고 나서는 장로님이 그때가 참 은혜스러웠는데 정말 남김없이 다 바치고
장로님 집에 가보면 정말 저는 그렇게 초라하게 사는 줄 몰랐습니다. 처음 굉장히 부유하게 사는 줄 알고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딸이 늘 입이 이만큼 나온 겁니다. 왜 이만큼 나왔는가? 목사님 댁에는 없는 것이 없는데 우리 집에는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장로님이 완전히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를 그분이 다 짊어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삶을 모든 쉽게 만나면 어떤 그 생활을 갖다가 교회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로님 딸 하나밖에 없는 장로님 딸은 늘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불평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하는 말이 참 처음 믿을 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는 참 은혜스러웠는데, 기쁨이 충만했는데, 남김없이 다 드렸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퇴색해버린 겁니다. 장로님이 그렇습니다. 장로님, 그러면 신앙은 아주 기쁨이 충만, 은혜스러울 때 천국 가야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문제입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야 됩니다. 아멘. 저는 신앙이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감사하고 기쁨이 많고 더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마음속에 늘 새롭게 마음을 추스려보고 다져보고 정신 차려보고 말입니다. 우리가 옛 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건 너무 비참합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건 새 사람으로 사는 축복은 내가 누려야 축복이지,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이지, 예? 누리지도 못할 축복 같으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내 것이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4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세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2장이 새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3장에도 또 새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정신 차리고 늘 새롭게 깨어서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날도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옷 입고 나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집니다. 은혜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옷 입었습니까? 아직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이라도 옷을 입길 바랍니다. 깨어서 우리가 새 마음으로 주님을 옷 입는 것 정말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주님을 옷 입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안 온다는 겁니다. 은혜가 안 오면 우리에게는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행함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은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때를 따라 여러분 이거 내 마음은 아닌데 내 원함은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 좋은 뜻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안 따라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함이 왜 행함이 안 따라오는가?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옷 입어야 은혜가 오는 겁니다. 자기를 가지고 여러분 무슨 은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로마 7장 사람은 자기를 가지고는 굉장히 열심입니다. 대단한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좋은 생각들 없습니까? 있습니다. 원하면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선을 행할 은혜가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옷 입어야 새로운 행함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짧은 시간에서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할 말을 잘 못할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희중하게 생각해서 정신 차리고 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과 조화된 삶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 뿌리박고 난 뒤에 에베소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머리가 되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도 여러분 머리가 나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에베소 1장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옷 입고 우리가 세 번 주님의 은혜가 오다 보면 이젠 주님께서 뭐가 되준가? 우리 머리가 되준다는 겁니다. 예? 주님이 나의 머리 되심을 주목할 때 우리 영혼이 주님을 앙망하고 이 머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사랑을 공급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하고 싶은 건 에베소 4장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해주고 있는 이 말씀, 이건 여러분이 참된 성도일 것 같으면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일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권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세에 여러분 취하고 사는 성도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로마서 7장의 사람 돼서는 안 되고요.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이 참 그렇게 탄식하고 안 되던 그가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삶이 됩니다. 이 삶이 돼야 어떤 것이 나온가? 행함이 나옵니다. 그게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의 생활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생활입니다. 열매입니다. 사는 생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세가 오늘 우리 몸에 배이도록 우리가 좀 힘써 봅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에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 너무 좋은 말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말인데 우리 생활 속에 때를 따라서 이게 잘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잠언 29장 23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진다는 겁니다. 잠언 2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는가? 영광을 준다는 겁니다. 영예를 준다고 잠언 29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우리에게 은혜 받는 참된 성도들 같으면 우리 자세가 뭡니까? 겸손한 자세입니다. 모든 겸손입니다. 그냥 겸손 아니고요. 원래 우리는 참 말 안 듣는 염소 새끼들입니다. 예? 고집세고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고집센 자기. 오늘 전부 다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은 다 한 가닥씩 합니다. 여러분 보면 다 겉으로 볼 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죠. 육을 드러내 봐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육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겸손과, 그러니까 주님께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우리를 쉽게 낮춰버린답니다. 잠언서에 보면 여러분 그런 말들이 무척 많습니다. 성서에서. 그래서 교만은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옷 입다 보니까 염소 같은 우리가 뭐로 바뀝니까? 양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양의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날에는 염소 같은 우리 체질이었는데 이제는 양의 체질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양의 생명이 나타날 때는 여러분 그 양의 옷 입기는 쉬운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옷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본다면 성도들이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 행함을 옳은 행실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세마표로 표현했습니다. 옷으로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읽어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형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몸된교회 식구들이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 겸손한 것이 좋습니까? 교만한 게 좋습니까? 거만한 자세가 좋습니까? 성도는 거만한 자세를 취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다.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낮춰버립니다. 하나님도 거기에 영광 주지 않습니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겸손 말고요. 내가 뭐 무식해가지고 겸손한 거 그런 거 말고요. 내가 뭐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겸손한 사람, 그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알면 가만 못 있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는 거 나왔다면 막 그때부터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모르는 거는 자기가 모르니까 말을 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죠.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근데 뭐 좀 안다 하면 그때는 가만히 못 있는 겁니다. 근데 참된 성도는 뭔가 모든 겸손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자세는 겸손입니다. 모든 겸손 그리고 온유로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 몸된 교회가 겸손하고 온유한 것이 여러분 몸에 배이는 자세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오래 참음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참으려고 하는데 속에서부터 그냥 어떤 데는 막 가만히 못 있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성도는 오래 참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자기 일을 기반 딱 해버리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원함은 있어요. 오래 참아야 된다 알아요. 내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에 그 사랑장을 못 외웁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데 사랑에 대해서 다 외우는데 그게 내 생활 속에서 아까 그게 딱 부딪힐 때 그게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되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문자 가지고는 못 삽니다, 여러분. 그 달달달 외운다 해가지고 사라지는가? 100번 외워보십시오. 사라지는가? 성도는 오래 참는 것이 먼저입니다. 참고 난 후에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 그래서 훈련인 겁니다. 신앙이 다스림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쉽게 말한다면 다스리고 어려운 길로 자꾸 이끌어가는 겁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 것을 절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3절은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입니다. 이 평안이란 말은 뭡니까? 내 속에 임해오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예? 주님의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켜준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정말 성도의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거 좀 잊지 맙시다. 모든 겸손과 그냥 겸손 아닙니다. 모든 겸손입니다.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이 평안을 따라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모시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좀 살아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가 4장에 보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세입니다. 이거는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노는 거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는 전에 저 은연히 시골에 있을 때 이 말 말했어요. 성도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 거짓말 무지 많이 하고 삽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도 쉽게 만나면 자꾸 하다 보면 자꾸 거짓말이 늘어납니다. 거짓말은 성도는 어떤 거짓말도 했어도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 책임져야 될 말입니다. 성도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아니 새하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야 새빨간 거짓말 한다. 그러면 새빨간 거짓말 아니고 새하얀 거짓말 있습니까? 거짓말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적든 크든 거짓말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은 어디로부터 온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물론 성도는 때렸다 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생활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거 별것 아닌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내가 타올 때 내가 그 순간적으로 딱 전화를 끊고 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분이 나한테 뭘 부탁을 했던 목사님이 전혀 연락도 안 하던 분이 오늘 전화를 해가지고 뭐 지하고 내하고 뭔 그렇게 좋은 관계인 것처럼. 근데 내가 처음에 데려주겠다고 했는데 끊고 보니까 내 마음에 안 하고 싶어요. 야,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냐? 또 기도해보고 또 왜 내가 이거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제가 조건을 달았거든요. 다른 분이 이걸 해준다고 했는데 그분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나한테 지금 이제 연락을 아침 일찍부터 연락해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렇게 저도 가능한 얼음을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니까 발벗고 나선 사람이니까 데려주겠다고 거기겠네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연락을 취해가지고 해보십시오. 또 해보고 안 되고 안 되면 나중에 오후에 지금은 내가 오전에는 내가 시간 비워줄 수 없다. 내가 오전에 시간 당신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해보고 안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딱 할 때 나한테 그러면 오후 늦게 전화를 하라.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님만 기도하면서 주님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에게 연락 오지 않도록. 주님 그분이 연락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계속 그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를 했더만 그분이 연락이 안 왔습니다. 이 시간까지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근데 그때 내 순간적으로 딱 잘못할 때는 내가 딱 쉽게 말한다면 핑계를 딱 대려고 딱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건 아니야. 주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 오늘 성도들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 생활 속에 거짓말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딱 하면 저게 거짓말이야. 압니다. 들어보면. 안 들어봐도 쉽게 저는 여러분 말하면 마음으로 헤아리지 듣고 그 진실이냐 이게 따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벌써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확 뺏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포장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저는 안 속습니다. 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합니까? 사기를 당하는 건 사기꾼만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그 마음이 여러분 일식 잃어간다 그 말인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딱 품을 때는 우리는 판단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딱 할 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별것 아닌 이 문제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님께서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떠나버립니다. 성령님이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겨갈 수 있습니까? 마귀는 아주 고미하게. 예? 그래서 이거는 선한 거짓말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는 선한 거짓말, 그런 일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는 분명히 이 점을 여러분 늘 생활 속에서 늘 몸에 배이도록 인식하고 또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여러분은 에베소 4장 26절 것도 쭉 읽어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쭉 말씀해주고 생활 속에서 마귀로 틈을 트지 못하도록 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예? 가난한 사람은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 말입니다. 자, 나머지 여러분 주님 모시고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잘 걸어주길 부탁합니다. 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 쓰고 없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했어. 감사합니다.